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과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는 이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말한다.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린 뒤에 너희가 바깥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는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우리 광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른다. 악을 일삼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바깥으로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느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 잔치에 앉게 될 것이다. 보라, 나중된 이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된 이들이 나중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의 질문에 곧바로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묻게 됩니다. 그가 묻습니다. 구원받는 이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질문을 던진 이가 자기 자신을 그 질문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이가 적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이미 구원받는 이로 여기는 듯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구원받는 이들은 아마 적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질문 속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를 그 자리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리고 너희 모두도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만하거나 나는 괜찮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단호하시고 엄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온지 모른다 하실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진지함과 삶의 진정성을 요구하십니다. 입으로만,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주님, 주님 부르는 이들을 향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예언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바깥에 있다는 말씀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실까요? 그분이 사람들을 아신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준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가? 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는 나자렛 출신이다 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나자렛에서 왔으니 자동적으로 우리는 괜찮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다교 신앙을 가진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혹은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메주고리의 출신이다. 비야코비치 출신이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는 크로아티아 민족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다음으로 다른 기준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의 행위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이지 재물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아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들어오너라 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한 모든 일은 이웃 사랑과 연결됩니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은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을 때, 그런 이들을 나는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차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이유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단식하던 바리사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는 기도와 단식의 참된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악을 일삼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있었던 이들, 곁에 있던 이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향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아버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바리사이처럼 하느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던져지는 경고입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비난이 제기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이 전쟁의 원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벌였고 서로를 죽였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잘못은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잘못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만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지 실제로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도 하느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폭탄으로 죽이는 근본주의자들, 그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의 답을 찾습니다. 어떤 길이 참된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게 하려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힘써라.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힘써라. 그렇다면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악이 너희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악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지난 7월 25일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라. 오히려 모든 생명의 거룩함을 위해 싸워라.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가 아니라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사탄이 활동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상처주고 불의를 저지를 때 나는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고 아프지만 그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입니다. 그때 내가 악이 내 마음을 물들이고 감염시키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게 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어지게 한다면 그 순간 악이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허용하면 화해하지 않겠다는 마음, 교만이 나를 사로잡게 한다면 그때 나는 패배한 것입니다. 악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상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다른 이를 상처 줄 수 있고 다른 이도 나를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할 수도 있고 다른 이가 나에게 불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다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좁은 문이십니다.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은 넓은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좁은 문입니까? 그것은 참된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짐이 너무 많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자유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박된 채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갖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또는 내 안에서 교만이 부풀어 있다면 내 자아가 부풀어 있어 그 문을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아가 부풀면 내 가정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숨막힘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교만, 내 자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상처 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교사로 일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을 상처 주었기에 직접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이성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것을, 교만은 올바른 생각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긍정적인 의미의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잘못할 리 없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입니다. 나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이런 교만은 올바른 사고를 막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을 택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무엇이든 허락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여기고 다른 이들도 등을 두드리며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 따르는가입니다. 넓은 문 너머에는 오히려 옹졸함과 속박이 기다립니다.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자유의 상실이 기다립니다. 마약에 빠진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넓은 길처럼 보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자유의 상실입니다. 평화와 생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독의 굴레에 묶이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힘든 길입니다.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이 선택했던 힘든 길입니다. 교만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 넓은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길을 간다. 이웃도 누구도 관심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타인은 관심 없고 오직 나만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나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다릅니다. 다른 이들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를 위하는 마음, 함께 걸어가려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내가 몸을 굽혀야 하고 때로는 다른 일을 일으켜 세워 그가 지나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도와 미사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미사 안 가도 되지. 차라리 자는 게 낫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가도 된다. 한 번쯤 빠져도 괜찮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무엇이 따릅니까? 나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을 잃고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집니다. 그러나 좁은 문, 그것은 힘든 길입니다. 미사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길입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토요일 저녁 여자친구 집에 갔다가 밤늦도록 머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아침 미사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발가락을 잡아당기며 침대에서 끌어내셨다고 합니다. 어서 일어나서 미사에 가라. 미사에 다녀와서 다시 자도 된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께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기쁘게 미사에 갑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좁은 문이지만 참된 길입니다. 또 말의 태도를 보십시오. 넓은 문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것입니다. 욕설, 중상모략, 다른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몇 시간이고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좁은 문은 다릅니다. 말을 절제하고 내 입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싸움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고 참된 길입니다. 학생의 예를 들어봅시다.
넓은 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즐기겠다. 공부하지 않겠다. 그러나 좁은 문은 힘든 길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된 이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 된 이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올바른 길에 있다. 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옳게 생각한다. 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제라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안심하지 말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좁은 문을 두어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레오폴드 보그다노프 마니치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관대하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내 죄를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그들의 잘못만을 보고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지는 않습니까? 작은 실수 하나로 그 사람을 단번에 배척하고 작은 죄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하면서 말입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요.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자녀에게 분명한 한계를 세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경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오늘은 휴대폰을 쓰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 자신은 늘 휴대폰을 붙잡고 있다면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주인의 일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후하고 무엇이든 허용하면서 일꾼들에게는 부스러기밖에 주지 않는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 이 질문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자기 자신에게는 좁은 문을 적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 마음과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저는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저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같은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저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하게 하소서. Da tvoja crkva bude istinska zajednica spašenika koji Isusovu radosnu vijest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시련 속에서도 용기와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da navjestitelji evanđelja Isusa Krista budu hrabri i strpljivi u podnošenju nevolja na koje nailaze, molimo te.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느님을 창조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게 하소서. I spasiteljem koji sve stvorenje trajno uzdržava, molimo te.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Kojih zapovjedi ljubavi, molimo te. 이 공동체가 형제자매를 섬김으로써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게 하소서. U nebesko kraljevstvo, molimo te.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자비로 성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하소서. Budu pridruženi nebeskomu mnoštvu svetih, molimo te.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들이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